자, 오늘 우리 3월달 학음복음 메시지입니다. 학음복음 메시지의 오늘 이제 첫 번째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죠? 똑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3월달 학음복음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 한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웬간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 진단을 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대처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상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 시대에 애굽이란 바로 나라가 있었죠. 애굽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기를 원하셨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세상 전체를 살리기를 진짜 원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세상 살리는 일에 관심 가지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도구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가 도구.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알죠.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란 말 의미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바로 아브라함 가문을 불렀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절대 도구로 부르셨는데 그냥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랄까요? 일종의 절대 여정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다. 자,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신앙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언약신앙이다. 그래 부릅니다. 우리가 렘넌트들 우리가 어릴 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뭘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목표가 이걸 딱 애들 속에 딱 주입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 딱 주입되면요. 이 세 가지만 신앙 속에 정립이 딱 되어 있으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웬간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전부 다 제대로 진단하고 대처하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 가문 속에 일어나는 바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아시고 정말 우리부터가 먼저 이 신앙이 딱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쉽게 말하면 야곱 가문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사건들,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배경을 만들고 이런 어떤 영적인 배경들이 이렇게 후대들에게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요 세 가지 딱 보면 여기 다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지. 이게 체제로 안 돼서 문제지. 이거는 딱 제대로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제 3월 복음 메시지 보면 이제 1과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과부터 이제 마지막 5과까지는 이제 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요셉이 요셉이 이렇게 어릴 때 꿈을 꾼 거.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 다음에 뭐죠? 나중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사무엘 하금복음 메시지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20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20년이 뭐겠습니까? 20년은요, 이 야곱이 언약을 제대로 딱 뭡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인생에 뿌리 내리기까지 시간이 바로 20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바로 일종의 이제 불신앙의 시간표이죠. 야곱이 20년간 뭐 했느냐? 불신앙했지 뭐. 하나님 언약 제대로 모르고 이 밖에서 헤매고 있었지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 3개가 나오는데 그거 뭡니까? 어릴 때 어머니 리브가 하나님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잖아요. 네 태중에 쉽게 말하면 이때가 이제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뭡니까? 임신하고 해산하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그때에 분명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아들, 네 속에 있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분명히 작은 아이에게 내가 분명히 어떤 중요한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볼 때는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충 들었나 봐요. 왜? 언약신앙이 제대로 뿌리 안 내렸어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말하자면요, 이삭의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조차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야곱인데 야곱도요, 얼마나 이 뭡니까? 인본주의자고 사실은요, 이때 막 불시당에 막 어머니가 불시당에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요, 야곱은 태중에서 완전히 불신앙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태어나면서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임상학적으로 뭐 그거는 저는 사실 뭐 별로 안 믿습니다만은 왜냐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수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이든 이야기든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언약 충만이 아니고 불신앙 충만했는가? 그렇게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인본주의적 어떤 힘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억지로 뭡니까? 형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밀어내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장자권을 얻겠다 하는 바로 그런요 어떤 인본주의 충만했던 그런 어떤 태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림 집사도 딱 보면 진짜요. 내가 불신앙하면요, 내가 볼 때 내 불신앙하면요, 그냥 그대로 내가 왜냐니까 내 뱃속에 아이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애들이 장성하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불신앙하면 그것도 애들에게 전달되는데 태아는요, 우리 애들은 내 뱃속에 있는데 내가 불신앙하면요, 막 그대로 다 전달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레버가 그런 영적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뭐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태어난 아들 야곱, 뭐 내가 볼 때 어머니 막 저갈 아닙니까? 이래서 하는 짓이 뭐냐? 장자권을 겸해하죠. 뭐. 내가 볼 때는 뭐 어머니는 하여튼 불신앙 충만했고 내가 볼 때요 형 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막 무지하고 뭐 집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아들 또 하나 야곱은 내가 볼 때 머리는 되게 좋고 내가 볼 때 욕심도 많고 이런데 내가 볼 때 이건 또 불신앙 충만하고 아버지는요 늙어서 막 눈을 누워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 집구석이 지금 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누구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그죠? 금요일 기도에 좀 나오고 이럴 끼인데 내가 볼 때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야곱이 어느 날 형이 그런 상태니까 형을 딱 속이고 장자권을 딱 뭡니까? 삽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나중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결국 인위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뭡니까? 실제로 아버지에게 형인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권 축복을 받습니다. 그거를 알고 또요, 이 영적으로 참 무지했던 이 에서가 또 그러면 뭐 또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하고 이러면 될 건데 또 동생을 막 죽이겠다고 막 난리치니까 동생이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 집에
그러니 내가 볼 때 이게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나중에 도망을 가죠. 도망을 어디 가느냐? 외삼촌 라반 집에 가죠. 그리고 라반 집에 갔다가 여기서 고생을 막 삐빠지게 하고 나중에 뭡니까? 인간 좀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말하자면 귀향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년 동안 불신앙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불신앙하는 것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불신앙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 가운데 이끌으시지만 하여튼 여러분이나 후대들이나 고생 삐빠지게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불신앙하면 그냥 놔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못 보십니다. 어때가든 나를 주물러 가지고 그죠?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요. 불신앙의 시간표. 그런데 이제 중요한 뭡니까? 일종의 인생의 언약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전환점이 생기죠. 그게 바로 야복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과거에 뿌려놓은 이 불신앙의 열매가 이게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과거에 제대로 언약 모르고 실패를 한번 할 때, 그죠?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어떤 부채를 이렇게 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내가 이걸 모면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했는 게요.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이게 나중에 뭡니까? 막,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이 뭡니까? 사람을 괴롭히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만약에 제가 그때 좀 이렇게 뭡니까?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뭐랄까요? 막 내가 정말 그때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 승부를 막 내고 막 이렇게 했으면 뭐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적당선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서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내게 이제 일종의 청구서로 날아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뭡니까? 한번 정말 이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여튼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하여튼 부채를 갚는다고 한 20년 보낸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우리 식구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뭐냐면 성도들 내가 티를 안 내니까 모르는데 내 혼자는 막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우리 후대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실패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저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긴 했는데 어느 정도 그게 해결되고 보니까 막 시간이 한 10년, 20년이 막 훌쩍 지나가 봤어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막 희망을 잃은 듯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이요,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뭡니까? 클라이막스가 일종의 한 30대인데, 근데 그때쯤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어떤 관계 문제에서 실패해버리면요, 이거 해결하는데 한 10년, 20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생의 황금비는요, 아무것도 못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후대들에게 제 조그마한 경험이지만, 그죠? 나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무엇이 일어났느냐? 영적인 전환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중요한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뭐 합니까? 일단 결단을 합니다. 일종의 과거 인생에 대한 총정리를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불신앙 속에 살았든지, 아마 제대로 이 사람이 치유 안 받았으면 다시 한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할 때 또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또 대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하죠.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특별히 우리 가문 복음화 할 때, 한 가정에 중요한 언약을 딱 맡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딱 받아서 내가 우리 가문 복음화에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밤에 모든 뭡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양떼들과 자기 모든 전재산을 다 뭡니까? 강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결단입니다. 야곱이 결단할 때 과거에 자기가 잇몸도 있었고 불신앙하다가 고생했던 많은 어떤 경험들을 아마 생각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다시는 이제 이 불신앙하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내가 완전히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불신앙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결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뭡니까?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싸웠다. 하나님의 사자와 그렇게 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던,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마귀겠죠. 그죠? 흑암이겠죠.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귀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요,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영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겉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실제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계속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뭡니까? 존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싸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중심에 담긴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내가 졌다 이 말은 원래 내가 다 그리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진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결단시켜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하나님 딱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세도 전부 다 절대 요즘 속에 안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 앞으로 살아갈 때 아마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 올 겁니다. 그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제발 고생 안 하고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요 생각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래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 올 때에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지금 그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요 어려움이 와도 좋아요. 그리고 어려움 좀 와야 됩니다. 그죠? 어려움이 와야 어려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 여정을 제대로 축복으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 살리려고 그죠? 애굽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그 시대에 그 가뭄이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요 애굽 현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들고 뿌리 내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계획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야복강에서 중요한 언약의 전환점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말하자면 과거의 이 불신앙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는 종결시키고 그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니까 여기 이름이죠. 이름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이게 여러분 그냥 여기에 창세기 32장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이 뭡니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창세기 32장이지만 사실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여기 보면 버니엘이라는 게 나오죠. 32장에 버니엘이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딱 이렇게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게 하나님 언약에 뭡니까? 이런 약조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을, 이 뭡니까? 이 야복강을 버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하죠. 근데 이거는요, 버니엘이지만 사실은요, 이 버니엘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전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고 베델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이거 같은 이야기죠.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다가 이 사람이요,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데 안 계실 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래서 자기가 붙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여기서 어떤 뭡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뭐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 그게 베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재확인합니다.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든 뭡니까?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장하게 만들 것이다. 약속 안 했습니까? 이거를요, 28장에 보면 딱 재확인을 합니다. 재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약속이 뭐냐? 너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해요. 이거는 뭡니까? 옛날에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고 야곱에게는 뭐냐? 야곱아, 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입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야곱이 이거를 알고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럼 아시죠? 세 가지 서원이 뭐냐? 이때 이 사람이, 이 야곱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뭐냐니까 자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죠? 내게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알고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금부터 나의 그리스도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뭐냐니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다. 자,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나는 지금까지 많은 뭡니까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주장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소원을 합니까? 자기가 돌베개로 비우고 잤던 뭡니까?
그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거를요,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뭡니까? 신이 되시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보면요, 모든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소원해요. 물론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조건을 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을 듣고는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내가 집으로 진짜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 지금부터 내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지금 세운 이 뭡니까? 돌베개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죠. 제가 이거 볼 때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현장들. 저 그 메시지가 생각나요. 우리가 지금요, 그런 메시지를 고백하듯이 딱 고백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죠? 창세기 32장으로 와서 뭡니까? 이때는 그냥 신앙 고백 정도로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번들여서 뭡니까? 딱 듣고 야곱아,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해라. 요게 담겨요. 요 세 가지가 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제 내가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네가 이제는 진짜 인간 됐구나. 내가 너를 이제 설 때가 됐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진짜 기억하는 줄 알겠다. 창세기 22장 나오죠, 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딱 거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딱 바치는 거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짜 기억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야곱아, 네 이름을 지금부터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네 신앙 고백이 하늘보다에 상달됐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딱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이거부터 딱 정립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참 부족했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딱 내 삶 속에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체질이 안 돼가지고 속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이게 신앙에 딱 정립되어 있으니까 뒤라도 그때 내가 실패했구나.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약 신앙을 딱 붙들게 됩니다. 딱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전혀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받을 상태로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그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원래 그때 신앙 고백했던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부터 너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그죠?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이번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이 언약 신앙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행복하고 정말 확신에 뿌리 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이름을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보마 속에 정말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진단하고 모든 축복을 회고하며 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 통해서 최고로 살아나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